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삶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은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절 찬양할까요?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아멘. 약한 자를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고백하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여 기억하소서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은혜 오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또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어서 고백합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랑 고백합시다. 사라져 아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 오늘 우리 시간 주를 바라봅시다. 주를 보내 아멘.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나 나 바라네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선포하며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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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만의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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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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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함께 고백할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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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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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2절 찬양합시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아멘.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오늘 시간 우리의 입술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근원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노래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예수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나를 위하여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한 번 더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Say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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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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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나의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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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목은 제발
성숙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성숙하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숙하다, 성숙함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별하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것과 사용해야 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구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까,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들도 한 번쯤은 그런 이야기를 해봤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죠.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사실 이게 아이들에게 제일 나쁜 질문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이들에게 듣고 싶은 대답도 있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상황에 따라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이렇게 누굴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엄마가 딸하고 같이 만두집에 가서 이렇게 만두를 먹으면서 딸에게 물었답니다. 우리 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랬더니 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만두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반을 쪼개더니 엄마, 이 만두가 맛있어? 이 만두가 맛있어?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큰 겁니다. 성숙해진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제일 마음 아팠던 것,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저 분명히 했어요. 네, 여러분 성경 계속 보고 계시죠? 자, 그런데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 시대에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의 잘못을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들의 잘못을 거울 삼아 너희들이 그들과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을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우상 숭배가 고린도 교회 안에는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왜? 고린도 교회는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의 삶의 패턴들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들 안에서 무엇이 예배하는 것이고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가 잘 구별되지 않았던 거죠. 어쩌면 구별하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단순히 어떤 형상에 대하여 경배하는 이런 차원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 유익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이 그런즉이라고 시작이 되는데, 그럼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의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은즉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부르는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목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을 했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10장까지 공부하면서 본 바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분파로 갈라졌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이들은 교회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성적 타락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 교인들은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고 음행을 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을 사랑하는 자식들로 보고 있어요. 왜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울 때에 그들은 해산의 수고를 하며 아이를 낳는 고통과 같은 시간을 지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들은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이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목사되는 입장에서 교인들을 바라보며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빨리 좀 다른 데도 가도 되는데, 그죠? 왜 꼭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힘든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향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양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들에게 정말 신앙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맡겨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이 정말 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고백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결단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워졌으나 이 자유를 나의 유익을 쓰지 아니하고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기로, 하늘나라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오늘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예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단어로 service,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배를 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될 때 우리는 우상 숭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내 유익을 구하고 있다면 이 예배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히라빈 조르바를 쓴 유명한 작가가 있죠.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입니다. 발음은 연습을 10번이나 했는데 카잔차키스, 히라빈 조르바, 우리가 잘 아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적인 책들을 많이 썼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에게해에 있는 작은 외딴 섬에 홀로 사는 수도사를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높은 바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홀로 수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요즘도 악마와 씨름하고 계십니까? 나이 많은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늙고 내 안에 있는 악마도 늙어서 더 이상 악마하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대신 요즘 저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젊은이가 묻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길 바라시나요? 이 수도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지기 위해 나는 씨름합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지기 위해 씨름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 내 속에 치열한 씨름이 있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꺾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우상숭배를 피한다고 하는 것,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우리들이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로, 모든 영역에서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15장 한번 보세요. 15절, 본문 1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이라이트 할 거 꺼내세요. 펜을 꺼내세요. 같이 봅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뭐 하라고요?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하라에 여러분들 줄을 한번 쭉 걸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어쩌면 신앙의 믿음 생활의 소원, 믿음 좋은 사람들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죠.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꿈꾸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면 아침에 성경을 읽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출근을 하는데 나가서 버스를 탈까요? 지하철을 탈까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이 뭘 타라 그래야 타요. 회사에 가서 점심을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점심때가 되었는데 제가 무엇을 먹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짜장면입니까? 짬뽕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너무너무 신실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의 원리와 믿음의 기본이 그 속에 없음으로 인하여 묻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마마보이, 오늘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들이 물어야 될 것이 있고 안 물어도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를 물어보지만 믿음의 원리가 우리들 속에 들어온다면 무엇을 먹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데 미성숙하여 판단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성숙한 신앙생활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1년에 몇 차례, 요즘은 잘 가지 않지만 유학생들을 위한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에 가서 말씀을 인도했었어요. 그럼 말씀을 끝나고 나면 청년들이 상담을 합니다. 제가 몇 번 상담을 하고 난 후에 저는 상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상담은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 저는 누구의 상담을 듣잖아요. 화가 나요. 청년들이 상담을 하고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때려주고 싶어요. 야, 그걸 상담이라고 하니? 왜냐하면 말씀도 듣고 집회까지 올 정도의 믿음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유학 가서 살면서 나쁜 친구를 사귀었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죠? 때려주고 싶은. 야 임마, 안 만나야지 그걸 상담이라고 하니? 아니, 세상에 술 문제, 뭐 담배, 뭐 도박 이런 데 빠진 애들이 있어요. 상담해요. 야 임마, 너 그거 다 알잖아. 그걸 왜 물어? 끊으면 되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들에게 결정장애가 있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성숙하게 판단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줄 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다 같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상숭배에 대해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너희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귀신을 섬기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든지 우상을 숭배하든지 이것은 겸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신앙이 성숙하여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우상의 것인지를 너희들이 판단하면 너희들 스스로 인생을 너희들이 적용해라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도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이런 거 보고 계시는 분이 있죠? 2부 때 자기도 모르게 네 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참, 이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살아가신다고 하셨고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손 없는 나를 바라보며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너희들이 휩쓸려서 누가 주인인지를 너희들이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구주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너희들에게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 교인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며 혹시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습, 습관, 그런 종교적인 영적인 이유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매여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매여 있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는 논리적인 이유를 16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런 설명이죠. 너희들이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뗄 때 너희들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야. 옛날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물을 먹을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방인들이 귀신에게 절을 하고 귀신에게 음식을 드린 것은 그것은 귀신의 음식에 참여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분명한데 너희들이 왜 고민하냐는 거예요. 분명한데 너희들이 왜 결정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원리들, 자, 그럼 제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형식과 의미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이 행하던 많은 일들, 습관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이 제사 문제죠. 명절 때 가서 참 힘드시죠. 그럼 제사를 드릴 때 우리들이 조상에게 절을 할 뿐만 아니라 지방을 써서 이렇게 읽고 태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의식이 정말 조상을 향해 기도하고 조상 신에게 비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인가요? 아닌가요?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들이 거기에 겸하여 절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의 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들이 관용하고 바라볼 수는 있지만 우리들이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혹은 신앙의 이유를 떠나서 더 이상 조상 제사가 제사가 아닌 부모들을 향한 그런 의식과 메모리로 바뀐 경우가 있어요. 절을 하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의식입니다 라고 그 형식 가운데 그 의미가 들어있을 때는 그것은 우상 숭배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우리들이 이것을 이제 구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우리의 문화들이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때문에, 교회의 습관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토착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적인 기독교를 우리들이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천지신명에게 기도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을지 몰라요. 정한수를 떠놓고 되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요즘 이렇게 살면서 이제 그 믿음은 떠나갔으니까 우리들이 토착화를 할 때 우리 기도하는 걸, 우리 애들, 우리 옛날에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하죠. 요즘 애들 기도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보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근데 우리들이 토착화를 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 어른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은혜가 돼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행위 가운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토착한, 옛날에는 스님들이 이렇게 오면 인사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태국에 가도 이렇게 인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인사를 할렐루야 하지 말고 할렐루야,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 형식 속에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어떤 게 뭐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너희 가운데 옛날에 살던 습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형식들 가운데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너희들이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음을 너희들이 아는 성숙함으로 올라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런 이런 이방의 문화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많은 교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영적인 교만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냈고요, 예언을 냈고요, 막 통변을 하면서 병든 자가 나았고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서 싸움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들이 화평케 되기를 원하시는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인 것들을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영적 권위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영적인 교만과 우상숭배에 빠질 염려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신유의 역사가 정말 강하게 일어났던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우상숭배로 흘러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지만 병을 고쳐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목회지에 나갔을 때에 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는 그 길은 영월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쯤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 길 별로 안 다녀요. 수라리고개라고 정말 이런 길을, 꾸불꾸불한 길을 가서 딱 내려요. 그럼 제 아내는 내리자마자 입덧도 심했지만 다 토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 아내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덧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 입덧마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동네에 모든 사람들에게 베레아라고 하는 데서 그 말씀 테이프를 전해줬는데 그걸 들은 사람들이 베레아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모든 병의 근원은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병 들리면 귀신을 쫓아내면 낫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신기했어요. 이야, 기도에서 나가는 귀신이 아스피린 먹어도 나가네?
두통은 아스피린 먹으면 나아요. 썩은 이빨은 뽑으면 나아요. 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매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모든 영적인 역사들, 모든 것을 다 뒤엎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한때 전 세계에 빈야드 운동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나다에서 시작한 이 빈야드 운동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를 하는데,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개 짖는 소리를 내요. 그게 홀리 바킹이라고 얘기하는데 멍멍멍멍 소리를 내고 막 즐거워요. 그런가 하면 성령이 임하면 홀리 레핑, 그래서 웃어요. 막 웃어요.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취한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제가 1, 2부 때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3부에 막 흥분했나 봐요. 막 생각이 나네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단체에서 빌려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마치고 나면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쓰러뜨려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방송해 보니까 그 사람은 대단하대. 사람을 다 서 있는데 샥 하면 저쪽이 확 쓰러지고 샥 하면 다 쓰러져. 대단해요. 저는 성령께서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쓰러졌지만 쓰러진 것이 우리의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쓰러지지 않으면 무언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영적 교만은 어디에서 왔냐 이 말이에요. 저 안 쓰러졌어도 목회 열심히 해요. 우리들이 무언가를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영적인 교만들이 우상숭배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영적 교만이 아니라 영적 겸손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교만이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하라.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분당에서 목회하는 게 목회자들의 무덤이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 이찬수 목사님, 저 김승욱 목사님, 여기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 안 아픈 목사님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파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분당에서 목회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배운 사람이 많아요. 아무튼 뭘 해도 조금만 꼬투리가 잡히면 비판하는데, 비판도 교회에서 하면 괜찮은데 마음에 안 들면 어느 날 없어요. 옆에 교회 가 있어요. 분당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좋은 교회가 많다고 그냥 다녀요. 이 목회자에게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스트레스고 교인 줄고 이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만연해 있는 우리의 이성주의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수용되지 않으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내 속에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갔을 때 우리 장로님과 함께 갔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너무 맛있대요. 나는 그냥 한두 번만 씹으면 그냥 넘어가. 맛있는 건 안 씹고도 넘어가. 너무너무 맛있게 드세요. 이 장로님이 건강한 분일까요? 안 건강한 분일까요? 건강한 분이에요. 건강한 분은요 잘 넘어가요. 요즘 나이 드는 현상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제 요즘 그렇게 맛있는 게 많지를 않아요. 많이 먹지도 못하겠어요. 이게 나이 드나 보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소화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이해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들이 고백하지 못하면 내 지식이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기 시작해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인정하자. 제가 목회를 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알 때마다,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는 내가 너무너무나 모르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것은요 진짜 내가 아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알아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인정하면 내가 모르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데, 내가 모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고 단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들의 무서운 우상이 뭐냐면 감정을 우선하는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아니 이런 표현을 쓰죠. 오늘 은혜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기도가 너무 은혜스럽지 않았어? 우리들에게 정말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은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이 감격스러우세요? 아니면 찬양과 설교와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냥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 감정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감정이 우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내 감정에 맞는 것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내 감정이 만족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해요. 감정의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혹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어요? 나의 감정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일하지 못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여러분들 속에 진노가 생길 때, 분노가 생길 때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들의 감정이 우상이 된 것은 아닌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가서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물음에 답을 해주시지 않고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성경에 보세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소경된 자의 죄가 누구 때문인가? 그들은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럼 그들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저 사람의 죄이든지 부모의 죄이든지 내 이론에 맞아야 기쁜 거예요. 그들은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성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논리와 다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뜬 것이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안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근데 우리를 보면 마치 이 제자들과 소경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기뻐해야 될 일들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왜? 내 논리와 내 교만의 우상 가운데 쌓여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누군가에게 유익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신학교 때부터 저하고 참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정말 제가 친구지만 존경하는 것은 공부를 참 많이 했고 잘했어요. 신학적인 지식도 철학적인 지식도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전혀 그럴 걸 같지 않았는데 중국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오랜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한문도 잘 쓰고 중국어도 잘하고 한족들을 이렇게 목회하는데
저에게도 이제 글씨를 하나 선물해 줬지만 붓글씨도 아주 잘 쓰는 친구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교회 목회를 하더니 제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친구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리 배웠어도 또 목회와 또 학문은 다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가슴에 남아있는 이야기거든요. 자기는 공부를 하면서 다 이렇게 논리적인 생각을 했대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처음 예수를 믿고 참 이제 무식하게 기도하는 사람, 제일 저급한 단계의 기도가 통성기도. 그리고 이 기도가 통성기도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말라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기도의 단계가 조금 올라가면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고급적인 기도로 올라가면 관상 기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내가 저급한 기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 있고, 내가 고급적인 기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기도를 보는데 기도와 삶이 너무나 틀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이 기준이 정말 완전하지 않구나. 근데 결정적으로 중국에 선교할 때 정말 농촌에 사는 할머니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정말 놀랍게 환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환자들이 낫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할머니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면 저에게 선물을 가져와요.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쌀도 가져오고 과자도 가져오고. 근데 목사님은 어쩌면 좋아요? 병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한 일과 내 경험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우리의 신앙의 우상숭배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 교회도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무서운 우상숭배의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의 헌금을 가지고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에 누군가를 돕고 선교하는 일에 몇십억씩을 써요. 참 자랑스러운 일일지는 모르지만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업적이 있습니다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유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구에게 유익한지를 생각해 보아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행하는 일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면 교회가 우상이 되고 우리가 가진 돈이 우상이 되고 우리의 힘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그 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며 우리는 물질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숙했으면 좋겠다. 무엇이 우상숭배인지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장애에 걸린 장애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이 기준 하에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지를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